일할 곳이 아직도 멀리 있으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베들선교센터 숙소 건축을 위한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데 왜 여기 안에서 드리나 하고 마음의 의심이 구름처럼 일어나는 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안에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우리 중장비 하시는 분들을 불러서 저 위에를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그래서 이제 위에서 드리려고 했는데 와서 보니까 땅이 아직까지 높고 축축해서 중장비가 들어가면 오히려 흙이 올라와서 아마 더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하자. 그래서 오늘 부덕불 이곳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또 첫 번째 예배로 끝나야 되겠죠, 그렇죠? 아멘 안 하시면 첫 번째 예배로 끝나야지 두 번, 세 번째까지 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번에는 저희들이 미리 준비를 못해서 그런데 다음번 기공 예배를 드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뻐할 줄 믿는데 그때 할 때는 미리 준비해서 다시 한번 저곳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서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우리 베들비전 선교센터 우리 숙소 건축을 위한 첫 번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우리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위하러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를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다윗은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오직 솔로몬에게 허락된 일이었습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내가 돈이 있다고,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 모든 걸 준비해 놓았대 어느 것은 할 수 없는 부족함이 없었으나 주께서 그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베들비전 선교센터 우리 전인수 원장을 통해 주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려고 합니다. 저 귀한 여종이 숙소 건축을 위해 밤낮으로 부르짖으며 뿌렸던 허 원장님의 열매가 이곳에서 맺혀지려고 합니다. 이 성전 건축 동행을 받으셨던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주 앞에 무릎 꿇으며 주의 숙소를 건축하기 위해 주님 첫 예배를 드립니다.
저 여종 오직 믿음뿐인 줄 믿습니다. 주께서 하셨던 말씀에 의지하여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옵기는 이 아름답고 뜻깊은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주님의 전과 주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릎과 믿음과 간구와 소원과 헌신으로 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전인숙 원장님 저 여종과 여기 함께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 넉넉한 은혜와 감당할 만한 물질과 함께할 만한 기도의 동력과 헌신의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첫 예배, 첫 마음 우리 하나님 드립니다. 더디 허락지 마옵시며 속히 허락하옵시사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가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새 찬송가 208장, 옛날 찬송가는 246장입니다. 우리 이 찬송가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호회남 원장님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 한번 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세워가기 원하셨던 우리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일을 행하신 여호와, 저 성찬 여호와, 여호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내가 새 일을 행하마 약속하신 아버지,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마 약속하신 아버지, 어두워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의 어찌하게 빠져가는 수많은 영혼들,
유혹당하고 미혹당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은데 이제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 30년 눈물 흘리게 했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뜻만 자꾸 구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주님의 거룩한 뜻이 이곳에 있었기에 하나님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많은 주의 백성들이 와서 거쳐야 해야 될 백성들이 있기에 숙소를 건축하게 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다윗이 그렇게도 원했지만은 아버지 솔로몬을 통하여 주님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이 간구했습니다. 아버지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이 백성들을 아버지 끌어나갈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김 목사 세우고 천 목사님 세우고 김 목사님 세웠던 두 종을 통하여 하나님 수년 동안 부족한 종을 뒤따라 순종하며 봉사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에 그 자녀들이 주님 아버지 순종하며 구원의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이제 이 베델 제단이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의 방주로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하나님 이 자리에 아버지 정말로 많은 눈물이 있게 하시던 주님, 또한 귀한 종들 하나님께서 또 세우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비된 자를 세우셨던 주님, 아버지 7,000명을 세우셨던 주님, 300명 용사를 세웠던 주님, 아버지 그 주님의 놀란 섭리와 뜻과 계획 가운데서 세운 종들이 오늘도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일이 화감하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준비 없이 기도 없이 할 수 없는 것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도 40일 강내에서 기도를 시작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주님, 마지막까지 기도의 본을 주셨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 아버지 기억하시고 딴 아버지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일하기 원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을 통하여 불러셨던 주님이여, 오늘도 친히 이 자리 기억하여 주시고 부르시는 그들에게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큰 꿈이 있게 하시고 큰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 뜻이라면 순종하며 나갈 때 아버지와 사업의 축복의 통로가 시온의 대로로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이제 하나님이여 정말로 아버지 첫 예배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우리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뜻이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건축하라고 하는 뜻이기에 우리 천원장 아버지 그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물건 아버지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건축을 해야 될 아버지 하나님의 경사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고 준비해 준 줄로 믿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또한 건축도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고 다만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가 주님 이 자리 주님 친히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 자리에 참석한 귀한 종들 사람이 마음으로 기억해도 그 발걸음 인도하신 조라고 하셨사오니 발걸음이고 임재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며 주님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각자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아버지와 귀한 종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 땐 같이 범사가 잘 때는 축복, 삶이 날마다 윤택하고 형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호를 기쁘게 되는 그 삶 가운데 정말 삶이 정말 기쁨이 되게 하시기를 하나님의 기도옵나이다. 영육간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시고 땅에 기름진 복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우리 김 목사님 아버지 말씀을 대연할 텐데 오늘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아버지 받아야 될 말씀을 선포할 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뿌려질 때 우리 심령이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의 씨앗을 가지고 우리는 아버지 정말로 자라고 열매 맺을 때에 생명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의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악한 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예배를 주님 받아 협량하시고 이 시간에 친히 아버지 저들에게는 큰 복된 아버지 귀한 시간 이보다도 더 기쁨이 없는 아버지 기쁨의 시간 축복의 시간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우리 오늘 같이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약성서 507쪽에 사무엘하 24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서 507쪽에 사무엘하 24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시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큰 놈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네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이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이르되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우리 숙소 건축을 위한 첫 예배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모든 곳에는 역사의 자리가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귀하다 생각합니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마음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큰아들 어제 저녁이었는가요? 그저께 저녁이었는가요? 우리 큰아들 동훈이가 제게 심각하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자기는 우리 교회가 빚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다면서 나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에서 2005년 재정결산 사무 처리를 했었거든요. 우리 장인어른 편찮은 바람에 제가 예년보다 3주 늦어서 어제 했는데 제가 빚 이야기 하지 않았는데 야 어떻게 네 우리 교회 빚 많은 거 알아? 했더니 에이 아빠 우리 교회 건축 이자를 아빠가 발표했잖아요. 이자를 그렇게 많이 내는데 빚이 많은 거 아닙니까? 나보고 하면서 빨리 빚부터 갚으세요. 나보고 이야기. 숙소 건축하지 말고 빚부터 갚으세요. 나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뭐랬는지 아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 엄마한테 제발 이야기 좀 해라. 누구 엄마한테 이야기를 해라. 내가 동의를 했습니다. 동훈아, 빚이 얼마 있든 간에 중요한 게 아니라 빚 가운데서도 그런 마음 있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란다. 누구는 빚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해서 사방에 우기싸임을 당한 것 같아 포기하는데 그런 빚 가운데서도 빚이 아니고 빚입니다. 그런 빚 가운데서도 또 새로운 소망과 주님 앞에
숙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멋있냐, 얼마나 자랑스럽냐. 감히 이 땅에 누가 이런 일 하겠느냐. 실없이 그런 얘기 나눠봤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중국도 러시아도 찬성을 했습니다. 유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가 이번에 북한한테 이루어진다는 뉴스였고 또 그 제재가 통과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0시간 뒤 오늘 오전에 북한에서 동해안 쪽으로 미사일인지 대포인지 확인되지 않았는데 아직 6발을 발사를 했습니다. 국제사회가 무슨 제재를 하든 북한은 자기의 길대로 걸으며 전쟁의 위협을 가중시키고 있는 때입니다. 저는 비록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인류 공영의 길을 걷지 않고 체제 수호를 위해서 군비를 확장하고 핵무기를 만들어 전 세계 걱정거리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밖에 없었을까 하고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북한에 들어가는 돈줄을 전면 차단하는 게 이번 제재의 본래 목적이랍니다. 취지는 좋지만 그 결과 북한 주민이 받을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아합 시대 때 하나님께서 아합을 징계하기 위해서 3년간 가뭄을 내렸을 때 그 가뭄이 얼마나 심했던지 하나님의 종 엘리야조차 가뭄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합이 목말랐겠습니까? 아무리 제재가 이루어진다 한들 북한의 지도부들이 밥을 굶기 하겠습니까? 그 극심한 고통이 북한 주민에게 고스란히 증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밉지만, 그래서 제재는 해야 되겠지만 이 방법밖에 없을까 하는 안타까움을 오늘 아침에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국내 정치도 첩첩산중입니다. 가까스로 어제 선거구 획정이 통과되었지 않았습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총선 아마 체제가 될 겁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 당선을 위해서 비방과 거짓을 일삼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국회의원 나가면서 몇 번이나 부정선거 고발을 당한 일들이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이 또한 뾰족한 수가 없지만 국회의원을 선거 말고 뽑는 방법 없을까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정치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눈을 뜬 이래 지금까지 매년 단 한 번도 경제가 좋아진다는 뉴스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해마다 경제가 어려워질 거다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이 참 대견합니다. 해마다 어려워지는데 그나마 이렇게 세계 경제에 선방하며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표정에 오늘 목사님 이거 하는 날인데 왜 또 무슨 또 그런 얘기 시작합니까? 왜 또 이런 얘기를 합니까? 하는 표정을 짓는 것 같아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방금 들었던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경제적으로 누구 하나 손쓸 수 없는 위기가 오늘 새 일을 하려는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해결치 못할 이 총체적 위기에 직면한 이 시대에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세상을 변혁시키고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모여 그 작은 시작인 숙소 건립을 위한 첫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은 소망 없는 시대에 소망을 심기 위한 믿는 자의 몸부림이며 믿는 자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저는 성전 건축 첫 예배를, 숙소 예배를 준비하면서 성경을 보다가 사무엘하 24장의 이 말씀을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마지막 이 장면은 다윗이 그의 생을 마감하면서 자신의 삶을 회고하며 돌이켜보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 장면입니다. 23장 5절 말씀에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언약, 영원한 언약을 세웠으며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므로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여기에 만사에 구비하고 라고 하는 말은 만사에 아쉬움 없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자기 생을 돌아보니까 자기 인생에 만사의 아쉬움 없이, 만사의 구비가 부족함이 없이 영원한 언약을 씌웠던 하나님께서 어려움 없이 날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아침에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어떻게 살면 이런 고백할 수 있을까? 우리도 언젠가 이런 고백해야 되는데 주께서 나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셔서 내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만사의 부족함 없이, 아쉬움 없이 주님 앞에서 내 인생 살았구나, 이런 멋진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 말은 공허한 수사가 아니라 정말 다윗의 진정을 담았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사무엘 24장에 넘어가면 느닷없이 다윗이 허영심에 사로잡힙니다. 이게 사람인가 봅니다. 어쩔 수 없는 우리 인생인가 봅니다. 다윗 역시 모든 게 주께로부터 왔다고 생각했지만 그가 죽을 때쯤 되어서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니 내 스스로 얼마나 많이 이루었는가 한번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내가 이룩한 나라 참 많이 성장했고 또 그 성장 내용을 다윗은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평생 친구이자 이인자였던 요압이 다윗을 타이릅니다. 그러나 이미 다윗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백성의 수를, 인구를 파악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세금 징수가 목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때 다윗 왕궁은 재원이 철철 넘칠 때입니다. 전성기 때입니다. 군사력이 얼마인지 확인해보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이미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다윗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이미 다 정복한 상태였고 이웃나라 어느 나라도 이 다윗과 맞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세금 진수의 목적도 아니고 군사의 수를 헤아리기도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내 왕궁에 내가 만들어 놓은 게 얼마인가 라는 자기 업적을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분위기 너무 어둡습니까? 저 얼굴 좀 보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첫 예배 때 우리 배들 숙소에 대한 어떤 총체적인 걸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속한 우리 집내교 지방에, 원래 제가 지방의 회장입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 지방의 교회가 25개 교회가 있는데 몇 년 전부터 우리 지방의 목사들끼리 한 가지 약속한 게 있습니다. 목사끼리 모였을 때 절대 이것만은 말하지 말자 합의를 받습니다. 지금 아무도 안 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 교회 몇 명 모이세요? 목사님 교회 평수가 얼마입니까? 이거 절대 안 묻기로 했습니다. 사단이 우리 마음을 흔들 때 항상 쓰는 게 숫자입니다. 어디 가면 아파트 나 몇 평 살아, 어디 가면 내 자동차 몇 cc야, 그런 거 자랑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숫자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 끝에 항상 사단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인구조사하는데 9달 20날이 걸렸습니다. 9달 30일 잡으면 270일이요. 20달 더하면 290여일을 요압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9절에 그 숫자를 포고하는데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다. 그 중에서 왕이 속한 유대 지파는 50만 명이더라 라고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좋았다든지 부족했다든지, 오히려 갑자기 다윗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비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깨달음이 항상 늦게 온다는 것입니다. 일찍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비극입니다. 이 깨달음이 올 때쯤 되면 이미 하나님의 징계가, 선지자가 문 앞에 와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극이 이르기 전에 깨달아야 되는데, 어쩌면 사단 앞에 서 있는 우리 삶의 실존적 비극은 이 깨달음을 일찍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때는 늦어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부터 다윗의 문을 두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년 동안 흉년이 드는 걸 택하든지, 석 달 동안 왕의 대적에게 쫓기는 것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3일 동안 이 나라 온 백성이 전염병에 당하든지 선택하라 이야기합니다. 어느 것이든 다윗이 무슨 고통을 받겠습니까? 왕인데. 그 백성이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느 것도 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눈에 좋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눈에 좋게 보이게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선택해 달라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지막 세 번째, 온 땅에 전염병이 창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 보세요.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 내리시니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저를 보세요. 하룻밤에 7만 명이 죽습니다. 9달 20일을 거쳐
내가 세렸던 사람 숫자가 80만 명인데 하룻밤 사이에 10분의 1이 죽어 자빠집니다. 저는 우리 전 원장님한테 늘 궁금해요. 제가 묻습니다. 돈이 어디 있느냐? 내가 모르는 돈이 있지 않느냐? 나보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돈을 주실 것이다. 예배해 놓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앞에 한번 쓰이지 않는 내 돈은 바람 불면 그게 내 돈입니까? 다윗이 9달 20날을 거쳐 했던 그 80만 명이 하나님은 하룻밤 사이에 17만 명이나 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셀던 숫자가, 내가 만들어 놓았던 이 업적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저 덜에 핀 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1절 같이 한번 따라갑시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뭔가 자랑하고 싶은 게 있으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생에 후유증이 없어요. 인생의 후유증이. 다윗은 그렇게 확인해보고 싶었던 40년에 걸쳐 이렇게 놓았던 80만 명이 하룻밤 사이 하나님이 7만 명을 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요압의 보고서에 잉크가 마르지도 않았는데 72만 명으로 숫자를 조정해야 돼요. 여러분, 7만 명이 죽었지만 이건 예고편입니다. 아직 예루살렘에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도시 예루살렘,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직 서울에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도시에 들어가면 도대체 몇만 명이 더 죽어야 되겠습니까? 아직 7만 명은 예고편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주의 천사가, 죽음의 천사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시골을 훑고 난 다음에 다윗이 있는 정치, 경제, 문화, 돈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주의 천사가,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려는 것입니다. 이게 들어가면 다윗의 헛된 꿈, 내 가지고 있는 것, 이게 무엇이 되겠습니까? 사람이 몇이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문제는 뭐냐면, 저를 보세요. 어떻게 하든 간에 이 일을 막아야 하는데 막을 사람도 막을 방법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고 고백한 다윗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에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으로서는 막을 길이,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했던 당신의 종 다윗 때문에 빌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마침내 죽음의 천사가 이제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손을 뻗쳐 그 도성을 치려고 하는 그 순간입니다. 16절 말씀 보세요.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 이르시되, 여러분 줄을 쳐 놓으세요. 족하다. 이제는 손을 거두어라. 저는 우리 베들 비전 선교센터와 이 숙소 건축을 통해 이 말을 듣고 싶습니다. 이제 그만 됐다. 이제 그만 족하다. 이제 재앙의 손길을 멈추어라. 7만 명이 죽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몇십만 명이 죽을 줄 모르는 이 비극적 현장에서 온 이스라엘이 속수무책으로 방법도 없고 어찌하지 못할 이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해라. 사랑교회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 매를 드시기도 하지만 언제나 따라합시다. 갈 때까지 가보자. 무슨 종편제 무슨 내역이 저거죠. 이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은요, 갈 때까지 가보자는 게 사단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요? 이제 그만 됐다. 그만하면 됐다. 저는 앞에서 국제 이야기, 국내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했습니다. 이 땅 타락한 세상에 주님의 징계의 천사가 세계를 훑고 다닙니다. 누군가는 그 죽음의 천사를 멈추어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얼마나 만큼 하나님의 징계 우리에게 와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해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베델 비전 선교센터와 이 숙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가 멈추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는 이 시대에 그 일을 맡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이 뭐하냐? 17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하나님, 나와 내 아비 집을 치소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납작 엎드린 자에게 약하시다. 오늘 숙소 예배를 앞두고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보세요. 여기 뭔지 아세요? 여기 좀 이따 이런 세트입니다. 숙소 건축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선물을 하나 해주려고 아침에 목공소에 올라가서 혼자 일을 했는데 10시 좀 넘어서 우리 변집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빨리 내려오세요. 원장님이 너무 아파요. 어젯밤 철야 예배하고 새벽 8시에 올라와서 누웠는데 지난번 갈보리 교회 예배 이후에 지쳐 회복이 안 돼 심장이 쪼여서 누워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 갈 소리는 아닌데요. 기도 좀 그만해라 이제. 기도 좀 그만해라. 원장인 내가 엎드리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에게 제일 약하시냐면 납작 엎드린 이에게 제일 약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갈 때까지 가보자는 분이 아니에요. 그만하면 됐다 말을 하려는데 언제 하느냐. 누군가 한 사람이 납작 엎드려야 돼. 하나님, 이 재앙이 저 양떼 같은 저 백성이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 나와 내 아비 집에 이 책임을 돌리소서. 저는 우리 베델 비전 선교센터와 숙소가 납작 엎드린 자들의 처소가 되길 축원합니다. 거기서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죄악 앞에, 교회의 죄악 앞에, 시대의 비극 앞에 이 선교센터를 지나가던 죽음의 천사가 납작 엎드린 자들을 바라보며 이제 그만 됐다, 족하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것. 제가 남편이지만 우리 제 아내 천원장의 그런 모습 보면 대견하기도 하고 또 걱정되기도 하고, 아마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분일지 몰라요. 김민수 목사장 제일 행복한 게 아닌가. 저렇게 좋은 아내를 뒀으니 행복도 하지만 마음고생도 이간지간이 아닙니다. 제가 건강해야 되거든요, 사람이. 그쵸? 예. 밤에 처리하다 보니까 먹지를 못하니 자꾸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납작 엎드린 이에게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갓을 보내지 않습니까? 선지자. 뭐라고 선지자 보내는가? 18절 보세요. 이튿날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여러분, 그 이전에 16절 말씀 하반절에 보세요.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서 있는지라. 죽음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지날 때에, 그 마당에 들어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만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갓이 와서 다윗에게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있던, 머물렀던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라우나가 누굴까요? 성경에서 아라우나는 사무엘하 24장 이 본문에만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 신실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아무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딱 하나 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여부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천사의, 이 죽음의 천사가 유대인의 집에서 멈춘 게 아니라 이방인 여부서 사람 아라우나의 마당에서 멈춘 것입니다. 깊이 묵상해야 될 주제입니다. 아라우나 뜻은 나는 기뻐 외치리라는 뜻입니다. 그가 누구였든지 간에, 그가 무엇하는 사람에게 상관이 없이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내렸던 곳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간의 회개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자비가 만나는 곳, 여러분, 그것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입니다. 저는 우리 베들 비전 선교센터 숙소가 인간의 회개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자비가 만나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조차도 멈추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비는 인간의 진정성과 그 중심을 보시며 인간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만나는 곳, 성경에는 여기뿐입니다. 아라우나 타작마당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나중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자리입니다.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 산이 바로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입니다. 성전이 아무 곳에 세워지나요? 이스라엘 그 넓고 넓은 땅 가운데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그 넓은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라 명하신 곳은 인간의 회개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자비가 만나는 곳이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교만이 있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징계만이 있는 곳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허 원장님을 통해 30년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 또 귀한 여종 춘 원장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곳, 할렐루야. 얼마나 역사하는 자리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의 회개의 진정성을 보이세요. 하나님의 자비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한마디 묻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국제적으로 위기인 시대,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북핵 위기뿐만 아니라 IS 문제, 이 절체절명 이 위기의 시대에 죽음의 천사가 세계를 훑고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지조차도 몰라요. 오늘 영으로 보는 우리가 이 죽음의 천사가 다니는 이곳에 하나님은 또 묻습니다. 이 시대의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오늘 어디에 있는 거라고 묻는 겁니다. 어디서 주의 천사가 멈추어 서며 어디서 인간의 회개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자비가 만나는 곳이 지금 우리 시대에 어디일까라고 묻는 것입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칠곡군 양모면 남결이 860번지입니다. 목사님 무슨 말이 왜 거기에요? 거기입니다. 반드시 거기에요. 왜냐하면 거기가 베델 비전 선교센터의 타작마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8년간 농사를 지으며 우리 전 원장님과 허 원장님과 우리 사역자들 8년간 벼 추출했던 곳이 바로 이 타작마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타작마당 한켠에 중심에 하나님은 작년에 세계와 열방을 가슴에 품을 이 선교센터 건축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또다시 이 남아있는 이 타작마당에 숙소 건축을 위한 첫 예배를 오늘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주께서 보시고 이 세상을 향한 진노가 이만되었다, 이젠 족하다라는 말씀이 복음으로 열방에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선교센터와 이 숙소에서 납작 엎드려 기도할 때 내 진정한 회개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비가 깃들어져서 막힌 담이 물어지며 막힌 곳이 뚫어지며 온갖 각색병이 나오며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며 주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그 자비가 평화의 이슬처럼 내리는 곳, 바로 베델 비전 선교센터의 타작 마당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갓을 통해서 18절 마지막 절에 하반절에 제단을 쌓아소서라는 말에 의지해서 오늘 저희들 숙소 건축을 위해 제단을 쌓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타작마당 앞에 서 있을 때 저는 주께 묻고 묻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를 위해 자기 타작마당을 기꺼이 내놓으려 한 아라우나가 이 예배에 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고난주간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셨을 때 나이가 필요하다는 말 한마디에 아무 이유 없이 어린 나귀를 내어주었던 그 벳박의 어진 농부 같은 이들이 이 세상 가득
채우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학교가 교육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은 직장을 구하지 못해 삼포가 아니라 점포 시대가 되어가고 있고, 이 땅을 휘몰아치고 있는 무질서와 책임 전가와 전쟁의 위협과 테러, 도대체 며칠 동안 이 세계를 덮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3일의 전염병을 말했지만, 제가 보기에 지금 이 시대는 이미 하나님께서 며칠째 죽음의 천사가 우리 곁을 다니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베들비전 선교센터와 우리 숙소 건축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개입을 기다리는 출발점이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하면 됐다, 이제 충분하다, 내가 내 종 다윗을 바라보고 제단을 쌓아라.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숙소 건축을 하면서 오늘 이 사무엘하 24장을 했던 게 뭐냐면 바로 이 말 때문이에요. 여러분 25절 보세요. 마지막 25절 보세요.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며 줄치 놓으세요.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재앙이 그쳤더라. 여러분이 오늘 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이 역사적인 전례에 함께 참여할 때 재앙이 그칩니다. 성경이 끝이 나면서 이런 말로 끝나는 이 성경 얘기 뿐이에요. 재앙이 그쳤더라. 기도를 들으시고 주께서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였더라. 오늘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들여 주님의 재앙을 그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당신의 방법대로 일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다윗은 아무리 소원해도 성전 건축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시대에 바로 이 주님의 마음이 임하는 이 숙소를 함께 건축할 때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재앙과 모든 부족함들이 해결되며 주님의 큰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하나님 어디입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 베들비전 선교센터가 이 시대의 마지막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되고 싶습니다. 이곳에서 모든 재앙이 그쳐지길 원합니다. 인간의 회개하는 마음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가 만나는 곳이 이곳인 줄 믿습니다. 오늘 첫 예배 드리오니 이곳에 예배 드리는 저 모든 종들 축복하옵시사. 저들이 사는 집이 이 시대의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되게 하게 하옵시고, 저들이 가는 직장이 이 시대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되게 하옵시사. 저들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재앙이, 진노가 멈추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게 하옵시고, 이제 그만 됐다, 족하다, 충분하다, 이 주님의 음성을 모두 듣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이 선교센터 함께 기도하며 참여할 때 주님 축복하옵시고 역사하옵시사.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간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300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한 장 드립시다.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전혜수 원장님 나와서 인사 한마디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첫 예배는 드리고 싶다고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참석하고 싶다고 해서 참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참석할 수 있는 영광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참석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배들이 입당하고 나서 아직 채 1년이 여러분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4월 25일이 되어야 우리가 들어온 지가 딱 1년이 되는데, 1년도 채 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작년 가을에 기도할 때 숙소를 지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사실 저는 이렇게 빨리 첫 예배를 드리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 의해서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함성근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우리가 비록 가난하여서 빌어먹게 될지라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면 우리가 빌어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여주는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준비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숙소를 건축하라고 명령하셨다면 이미 완공된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에레미야 33장의 말씀처럼 나는 일을 시작한 여호와, 행하는 여호와라. 넌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반드시 내게 보리라. 할렐루야. 아멘. 많은 돈이 우리가 가지고 있고 모든 조건과 배경과 환경들이 100%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킬 여유가 여러분 없죠. 공간이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오직 주님의 명령하에서 진다면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작년에 우리 성전을 건축할 때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돈 100만 원 가지고 건축을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공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시작하기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숙소도 완벽한 기적으로, 완벽한 계획으로, 완벽한 섭리로 반드시 성취하리라 믿습니다. 저는 2016년 우리 배대를 목회를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젯밤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였고요. 앞으로 수많은 기적과 이사와 선포들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성령님의 정인이 되어서 이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곳을 민족과 세계와 열방의 산지로 세워가는지를 반드시 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한 50개를 만들었는데 꼭 그만큼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죽기 살기로 모든 걸 전폐하고 한 100개 만들었으면 100명 사진 안 보여줘도 너무 깨끗한 보여줬는데,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요렇게 이제 요게 십자가고 요렇게 이제 제가 따냈습니다. 따냈는데 한 세트로 안 줄 거예요. 하나씩 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주는데 요거 받는 사람은 요거 받고 요거 받는 사람은 요거 받으셔야 돼. 나중에 혹시 마음 맞는 사람이 있나 한번 맞춰보세요. 그래서 맞으면 그 마음 맞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번에 우리 집회하면서 함께 우리 모두가 같은 역사를 나누고자 그래서 한 세트로 안 해주고 하나 줄 거예요. 여기 오신 분만 받아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현장이기 때문에 다음번에 온 분은 다음번도 받으시면 돼요. 집에 누구 있는데 가지고 가시면 안 돼.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여러분이 오늘 역사에 왔다는 징표인데 오늘은 못 줘요. 지금 제가 왜 못 주냐면 하도 급하게 만들어가지고 만들긴 다 만들어 놨는데 지금 선교사님 아직까지 이렇게 고리도 안 하고 안 했습니다. 오늘 보여주려고 제가 갖고 예쁘죠? 그렇죠? 이렇게 예쁘죠? 그렇죠? 보여주려고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은 우리 간사님한테 이름을 다 적어 놓으셔야 돼. 사진 찍어서, 왜냐하면 제가 그러잖아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역사, 내가 그때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누군가가, 왜 아빠, 왜 엄마, 아내는 어디 갔어? 아, 그때 예배 참여 누군가의 집에 있을 거야, 아마. 그래서 보면, 우리 쪽 보면 누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견본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 사람만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선교센터 건축하는데 설계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미 숙소 건축에. 그 일에 힘썼던 우리 한정우 집사님 대표로 지사님 나오세요. 자, 선택하세요. 집사님 둘 중에 하나. 예? 예, 가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권사님은 제가 이거 드립니다. 자, 우리 정권사. 나중에 누군가 물어봐요. 저거 어디가 있는가? 짝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예. 혹시 누군가 내가 딱 잡았는데 누군가가 맞췄는데 저도 다 섞어 나서 못 맞추겠더라고 보니까. 근데 확실하게 짝이 다 있습니다. 왜냐면 오려냈기 때문에 전부 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했는데 여러분 꼭 우리 줬다가 우리 간사님 이름 적었다가 제가 내일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면 전부 다 포장해서 하나씩 다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발랐던 이 동백기름이 다 안 말랐어요. 약간 끈적해요. 그래서 하루 정도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지금 한 집사님이 가지고 가신 나무는 뭐냐면 그 파덕이라고 하는 제가 자주 쓰는 빨간 나무입니다. 특별히 변제가 붙어 있어요. 변제가 뭐냐면 나무가 있으면 원래 파덕한 나무가 이렇게 생겼으면 가운데만 빨갛고 가인 하얘요. 잘랐더니 제가 일부 특별히 만든 겁니다. 제가 만들었고 요것은 나무 중에서 향기가 가장 좋다고 하는 지금 향기 안 들어가 유창목이라는 나무고 요거는 로즈우드라고 하는 나무예요. 로즈우드. 예쁜 나무죠. 그렇죠? 다 이게 다 파나지 전부 다. 그래가지고 사진 잘 찍어서 선교센터 홈페이지 올려놓으시는 분들 우리 천 원장님하고 우리 사역자들 투표해서 1등에 사진 올려놓으신 분들은 특별한 걸로 제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주영, 우리 류영경 지사님 가정에서 감동 들었습니다. 우리 안기진 교님 들었습니다. 홍남 권사님 들었습니다. 강자문 우리 지사님 들었습니다. 우리 김옥현 사님 들었습니다. 셀리브들의 그름을 감사합니다. 숙소 건축자 예배 감사합니다. 변미시험 들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위대한 일을 시도합니다. 영광받아서 주린수 원장님 들었습니다. 양용자 권사님 우리 들었습니다. 한상열 집사님 들었습니다. 한철수 우리 견미수 권사님 가정 들었습니다. 안순옥 권사님 들었습니다. 우리 최현숙 우리 교님 들었습니다. 최중원 장로님 가정 들었습니다. 우리 김목산 우리 권사님 우리 들었습니다. 우리 무명 들었습니다. 우리 숙소 건축을 위해서 김윤섭 전사님 가정에 들었습니다. 숙소 건축하시는 데는 감사합니다. 한정호 정선희 권사님 가정에서 들었습니다. 김윤보 시험 들었습니다. 나점재 권사님 들었습니다. 우리 최은실 지사님 들었습니다. 최혜원 우리 교님 들었습니다. 권태영 시험 들었습니다. 천성진 안미진 지사님까지 들었습니다. 김정빅 시장까지 들었습니다. 우리 박순원 권사님 들었습니다. 구순원 권사님 들었습니다.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함께 다 올라가서 우리 숙소 지을 자리 같이 한번 올라가서 한번 땅 한번 밟고 그것도 한번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많고 많은 예배 가운데 오늘 이 예배 참여하게 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기도하다 지친 주의 종들이 몸을 누일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바로 로뎀 나무 아래입니다. 이 아름다운 숙소가 영적 전쟁과 세상에 지친 영혼들이 로뎀 나무 아래 천사의 대접을 받았던 곳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 시냇가에 지쳐있던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물어주었던 까마귀가 있는 곳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그곳에 이 귀한 첫 예배를 드리며 마음 정성 물질을 모아 첫 씨앗 심습니다. 온전히 주님 것이오니 주께서 역사하옵시고 이 물질에 담겨있는 마음들 허락하옵시사 숙소 건축 빨리 이루어지게 하게 하옵시며 그와 더불어 이 일함에 있어 주께 주시는 복을 저들 모두 받아 누리는 역사 또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제 물질을 들었사오니 첫 예배를 들었사오니 뜻밖의 소식을 기대합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방법과 장소와 사람과 시간을 통해
이 역사를 뚫고 들어오시는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직장과 사업과 가정과 모든 곳에서 헌신할 때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뜻밖의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온전히 역사하옵시고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이 시대의 재앙을 바라보며 이 시대의 재앙 앞에 죽음의 천사를 멈춰 세우기 위해 오늘도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린 자들로 모인 우리 베들 비전 선교센터 위에와 또 눈물로 선교센터 숙소 건축을 하기 위해 첫 예배에 모인 저들 모두 위에와 직장과 가정과 사업과 남 모르는 간절한 기도 제목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거 축복을 위해서 우리 후원장님 삼리 땅에서 한번 더 기도 한번 해주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요수아가 그 발로 밟는 땅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되었습니다. 주님, 이 삶이 예비되는 곳이 축복이 되었습니다. 물 없는 곳이 아버지요 샘에 솟아났습니다. 이 장소가 가란 영혼의 생수가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데스다 연못이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많은 사람이 고통에 시달리고 질병에 시달리고 아버지 하나님 죄악에 시달린 백성들이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이제 이곳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기적과 주님의 치료와 주님의 축복의 역사가 살아나는 역사가 이곳에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다만 순종하여 이곳에 와서 재단을 또 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 들으셨던 하나님 아버지, 눈을 지으신 아버지 보고 계시고 귀를 지은 아버지 듣고 계신 아버지, 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아버지 알며 이루마 말씀하시고 예수도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시행하마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다만 주님이 하셔야 되사오니 아버지요 역사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성전에 그 아버지 알며 중간 숙소를 건축해야 될 아버지요 건축자들에게 지금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와 영적인 열리는 역사가 아버지와 주님의 된 축복을 받는 귀한 종들 아버지여 이곳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지금 사업부에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금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어려워하고 헤매는 종들도 하나 있습니다. 오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자본이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며 주일하기에 가급한 귀한 종들 아버지여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종들에게 아버지며 응답의 역사를 있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 살리는 그 귀한 아버지며 눈물의 기도 장소가 되기를 원하니 우리 천원장 하나님 발을 세워가며 생명 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부족한 종에 따라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의 기도를 통하여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사무엘이 통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평안했다 했습니다. 금드림이 면했습니다. 아버지의 전장이 그쳤습니다. 영적인 전장, 아버지의 죽음의 전장, 죄악의 전장, 그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귀한 종들 한 신명 일일이 기억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니다. 눈물이 있는 곳에 역사하신 아버지 예의 남기를 통하여 이 장소를 통하여 열방을 향하여 죽어가는 영혼 살리기 원하오니 아버지께서 친히
이 시대의 역사하시는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방해꾼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부족한 일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온전히 정말 아버지 하나님 돕는 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박수 한번 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사람이 많아서 사이사이 잘 서셔야 됩니다. 얼굴이 나와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고 저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드시면 됩니다. 앞면은 약간 숨을 주시고, 작은 분들이 좀 앞으로 와주시고요. 키 큰 분들은 뒤로 좀 와주시고요. 이쪽에만 너무 많습니다. 이쪽으로 좀 와주세요, 이쪽으로. 자, 됐습니다. 예, 요 원장님하고 목사님 세 분을 제외한 나머지 앞면은 다 좀 숨을 부르세요. 예, 분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예, 됐습니다. 아마. 수영 저기 요셔서 보세요. 보사님은 앉아계시고. 예, 됐습니다. 자, 얼굴이 사이사이 보이셔야 됩니다. 뒷열이 안 나오시거든요. 이쪽으로 좀 오세요, 이쪽으로. 그 한가운데 계신 분들 이쪽으로 좀 오세요. 이렇게 여기 자리 좀 있습니다. 자, 요 얼굴이 나와야 나중에 숫자가 보여. 보사님 들어가요. 나왔습니다. 됐습니다. 뒤에 이쪽 조금만 더 오시겠습니까? 조금만. 예, 됐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 두 분 안 나오실 텐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목사님 뒤에 가리셔서.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아요. 하나님은 아셔요. 아, 알겠습니다. 머리카락만 모이면 숫자는 세알릴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촬영하겠습니다. 예, 저도 십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번 더 찍겠습니다. 자, 한 번 더. 하나, 둘, 셋. 됐습니다. 감사합니다.